여러분, 고대 사회에 수가 많다는 것은 곧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이 가나안과 이 땅에서 나오는 곡식과 열매를 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 가장 나약한 자, 볼품없는 자, 떨거지, 노예, 그런 너희를 내가 여기로 이끌어내어 해마다 곡식과 열매를 주어 너희를 먹여 살리고 있단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을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다만 사랑하셔서, 딱 한마디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아요. 너희들이 잘났어 이 은혜와 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다만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사랑의 선물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뭘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이라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랑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그 당시 사회 문화가 녹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했죠?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은혜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뜻이라 했죠? 이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시제말로 하면 그걸 간정이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병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그것도 감사의 표현이죠. 또 어떤 것이 있었죠? 이 은혜를 주신 주님 위하여 나 충성하며 살래요. 충성.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어가 충성하라 아닙니까? 그 충성이 단순히 새 빠지게 일하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 주님 위하여 살게요.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너무너무 놀라워요. 충성이 감사의 표현이구나. 그러면서 또 감사의 제물을 드리죠.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양도 가져오고 곡식과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감사의 최고봉, 하나님께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럽고 자비로운 분인지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온갖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은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너그럽고 관대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럽우시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진짜 너그럽고 관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 그게 감사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금 한 봉투, 지폐 한 장, 이런 걸로 끝이 나는데 하나님의 감사의 세계는 굉장히 깊어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너그러운 하나님이었느냐, 너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고 너그러운 분인가를 다른 사람으로 알게 해야 돼. 그게 바로 감사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돌려줘야 한다. 그게 성경의 문화예요. 우리는 참 얌체 같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데만 익숙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의 문화가 뭐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대함입니다. 그게 너그러움을 내가 드러내는 거죠. 또 로마 시대에는 이런 거문이 있답니다. 호의는 호의를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아야 한다. 낳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호의가 뭐죠? 성경 용어로 말하면 호의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은혜를 낳아야만 한다. 그게 로마의 문화, 성경의 문화예요. 이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를 낳았어요. 아가처럼.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낳아야 돼요.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바로 은혜는 은혜를 낳아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그 선물, 그 호의를 낳아야 된다. 여러분, 놀랍게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감사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은혜를 낳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풀어야 된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관대함과 너그러움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자,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주제라면 강론이 베푸는 것. 그렇죠? 여러분, 관대함과 너그러움은 철학이에요. 그 철학이 시행되는 단어가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는 은혜를 낳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도장처럼 하나 찍힌 게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너그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은혜가 은혜를 낳는 장면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첫 이삭을 뵙니다. 그게 보리든지 밀이든지. 근데 사실은 보리와 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석류, 무화과, 대추야자 열매, 포도 다 해당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낫으로 벨 때에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모퉁이, 코너를 말해요.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밤모퉁이가 아니더라도 베다가 땅에 떨어진 것 있죠. 그것 줍지 마라. 못 먹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거류민이라는 말은 그 땅에 사는 나그네를 말해요. 여러분, 항상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권리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싹싹 다 끌고 가지 말고, 여러분, 이건 내 밭이라고, 내 논이라고 싹, 이건 내 돈이라고 싹싹 다 끌고서 너를 위하여 쓰지 말고, 조금 거칠지만 그런 표현이죠.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 이들을 위하여 남겨두거라. 다시 말하면 그들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통로가 되어주거라. 은혜가 은혜를 낳는 장면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너의 삶, 너의 논, 너의 밭, 너의 과수원에 그 은혜를 낳아라. 너를 통하여, 너의 은혜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거칠지만
밥 모퉁이까지 싹싹 다 베어서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거라. 그 모퉁이라는 히브리 말이 폐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폐하법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너와 사이드까지 다 가져가는 거 싹싹 인색함이죠. 인색함.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이렇게 인색함, 이건 내 거야 싹 다 가져가는, 여러분, 남에게는 전혀 융통성이 없는 단순히 물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도 너무 싹싹, 여유도. 여러분, 이런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겠다. 결국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관대하셨죠. 머리수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쪽수가 가장 적은 민족, 내일 어쩌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노예,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신명기 7장 8절 오직 사랑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회사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7가지 달고 맛있는 곡식들, 온갖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고 너그럽고 관대하시죠. 너도 너의 삶에서 그걸 실천해야 돼. 은혜는 은혜를 낳고 이게 너의 삶에서 보여져야 돼. 그게 바로 폐하법의 본질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하시고 관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성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이유가 있나요? 막말로 하나님 혼자 잘 사시면 되지, 죄인을 조지 히필더의 말처럼 지옥불에 장작으로 던져버리시면 되지, 왜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십니까? 관대하심이죠. 너그러우심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한 보따리를 내어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관대하고 너그러우신 우리 예수님이신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복음성가에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싹싹,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싹 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셨어요. 참 너그러우시다, 참 관대하시다. 그뿐 아니죠.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온갖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입을 열어 주여 감사합니다, 적어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간증을 해야 되겠죠. 아들아, 이 아비가 한평생 돌아보니 이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이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간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이 선물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지, 충성을 다짐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문화다. 그 마지막이 뭐라 했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관대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인가를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은혜는 은혜를 낳고 내가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감사의 마지막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밥 모퉁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감사는, 은혜는 은혜를 낳고, 이 폐하법 있죠? 이 너그러움, 베푸는 것 가득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많이 하래요. 여러분, 여기 선한 사업은 다 은혜는 은혜를 낳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운 분인가를 너의 삶을 통하여 보이는 것, 그게 선한 사업이야. 그 다음 또 보세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니도 보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너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은혜는 은혜를 낳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관대하고 너그러우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나아야 됩니다. 그죠? 내 삶을 통하여 이렇게 관대하고 너그럽고, 강론적으로 하면 뭐죠? 돕고 나누고 베풀고.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관대함과 너그러움은 총론적인 부분이고, 여러분 강론은 내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돕고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감사절기에 찔끔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 철학이에요. 성경에 한가득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 철학이다. 이게 감사의 종점이다. 너의 삶이 은혜는 은혜를 낳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감사절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삶의 철학이고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평생 주님의 관대하심처럼 나도 이 관대함을 실천하는, 오늘 주제로 하면 은혜는 은혜를 낳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베풀라는 거죠. 가장 쉽게 말하면 베풀어 주라. 나누고 섬기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죠? 잠언 3장 27절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은혜는 은혜를 낳고 이 삶을 멈추지 마라. 은혜는 은혜를 낳고 이 삶을 아까워하지 마라. 여러분, 아끼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은혜는 은혜를 낳고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 나도 우리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은혜는 은혜를 낳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겨.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런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천국은 바로 그게 있지 않을까요? 독일 신학자 요르그 징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요르그 징크의 책에 현대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현대인이죠. 현대인은 누구인가? 라는 비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각색을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사막을 건너다가 죽어있는 시체를 아침에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 아시죠? 그죠? 사막에 살아가는 베두인족 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보니 무섭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섭기도 무서웠지만 참 이상한 죽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젊은 남자 청년이 죽은 그 자리가 바로 오아시스 옆이에요. 오아시스 옆에서 죽었는데 목이 타, 입술이 물 한 모금 먹지를 못하고 입술이 바싹 마른 채로 죽은 거예요. 이상한 죽음이죠. 여러분, 오아시스 옆에서 목이 타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죽음이지.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다 죽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인생이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이 말라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아빠, 이 남자는 왜 물가에서 목이 말라 죽었냐고. 어쩌면 우리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너그러우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에 목이 타 죽어갈까? 예수가 생수의 물인데 말이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얘야, 여기 죽어 있는 이 젊은이가 바로 현대인이란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남자가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은 뭐냐? 오아시스 물가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 바로 그대의 이름이 현대인이다. 그러면서 요르그 징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현대인, 오아시스 옆에서 목말라 죽은 이 남자예요. 또 행복을 곁에 두고도 다른 곳에 행복을 찾아 헤매다 지쳐버린 현대인. 행복은 여러분 가까이에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행복이 뭔지를 찾다 지쳐 죽어가는 거예요. 그대의 이름이 현대인이다. 그 다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현대인. 여러분, 우리 사랑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어쩌면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짧아요. 알고도 사랑할 줄 모르는 현대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누면 행복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현대인. 여러분, 나누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천국을 못 만들어요. 관대함과 너그러움, 강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 거기가 천국이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대의 이름 현대인. 요르그 징크의 현대인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물론 우리는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현대인을 넘어 솔직하게 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현대인으로 끝이 나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현대를 살든 미래를 살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절대로 우리는 오아시스 옆에서 목이 타 죽을 청년이 아니죠. 예수, 우리의 생수입니다. 그 예수 옆에서 행복이 뭔지 몰라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방금 성경에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것. 첫 번째 제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끊임없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해라. 감사하다고 노래하고 말해라.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가 뭐죠? 나누어 주는 제사.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입에서 시작하여 입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는 은혜를 낳고 이걸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제사다. 찬송의 제사가 1번, 2번이 나누어 주는 제사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야, 그렇구나. 성경 곳곳에 은혜는 은혜를 낳고, 야,
누군가를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구나. 이게 감사의 마지막이구나.